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진행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33과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진행하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진행하는데 어떤 식으로서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믿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진행할게요. 자, 오늘 순모임 순서는 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개관을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고린도 전서를 진행할 때도 개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관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할 건데, 개관은 좀 짧게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린도 전서랑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냥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핵심적인 것만 뽑고 뽑아서 그냥 진행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이 개관을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걸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서 진행하고 핵심은 무엇이다만 이것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편지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두 차례씩 보낸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낸 건데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차례 때 보냈던 게 바로 그 묶음들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편지예요. 근데 이 전서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 징하죠? 근데 왜 회개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진행할 건데 바울의 방문에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있지 못하니까 자꾸 여행을 가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걱정되면서 두 차례 세 차례씩 계속 보냈어요. 근데도 해결되지 않고 서로 상처만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왔던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거짓된 자랑과 바울에 대한 참소,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교회를 흔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루살렘에 위한 연보 사역에 고린도 교회에 참여하기 요청을 위해서 이게 써 있어요. 제가 지난 과에 말씀드렸죠. 이 과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니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거짓 사도들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어떤 편지냐? 교회와 교인과 교회를 뺏기를 하는 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인에 대해 조심하라는 경고의 편지인 거예요. 자, 교회와 교인 뺏기를 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인들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바울의 간곡한 편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진행을 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참 사역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 13장으로 돼 있는데, 13장으로 돼 있는데, 이 13장에 있는 세 가지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누가 참 사역자인지, 바울과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 비교대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 이걸 원래 제가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 넣죠? 길어지기도 하고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약간 좀 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지도자를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 참 사역자와 교회를 위한 반응에 대한 촉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살리기 위한 연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란다.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본다면 총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장의 초반부에는 편지의 서론,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변호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저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가 다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장에서 9장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10장에서 13장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13장의 맨 마지막은 편지의 마무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후반의 편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한 후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알렸던 예정과 다르게 고린도에 오지 못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자신이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 그리고 순수한 동기들을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본문 해설을 좀 아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신학적 오류들을 시정할 것을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늘 문제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거죠. 바로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침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디까지 읽었죠? 네, 이에 대한 해명으로 바울은 두 번째 서신인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소명 그리고 기원을 변정하는 내용,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 그리고 일부 무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의료적인 인사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자, 3절에서 7절만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답인 거죠. 왜 예배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3장 7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0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감격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위로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5절에서 6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로를 통해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그 위로를 통해 내가 그 고난을 견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엽인데 저거 다 협인데 다 엽으로 돼 있네요. 미안합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제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천국의 상을 받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꼬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자, 성경 말씀에서 아시아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터키를 포함한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디였냐? 바로 터키예요. 터키에서 당한 환난은 실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저희 뭔 오타가 이렇게 돼 있냐?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러한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저런 오타를 처음 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견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무리가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거기서 죽을 뻔했어. 근데 그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데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이냐?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유익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의로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퇴가 내가 너를 인해서 네가 나를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힘들지? 그럼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나님께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런 찬양기도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바로 하나님께서 온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찬양 제목이. 여튼 그 찬양이 있는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이 흘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오직 너희를 읽고 하는 것에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서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가장 큰 기쁨으로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제일 큰 수확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듣는 자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견고히 서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날에 전도자들도 그들의 자랑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 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18절, 12절. 자, 17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수설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내게 있겠느냐? 라고 돼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답은 무엇이냐?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은 인간적 그리고 육체적 판단으로 경솔히 계획하고 변명한 것이 아님을 선명합니다. 아따 저 진상 미안합니다. 오토바이 전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시끄럽기만 해요. 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대답을 번복하기 일쑤예요. 저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하면서 정말 그냥 판지짓기 하듯이 계속 그냥 뭔가 바꿔버려요. 그들은 근데 무엇이냐? 인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방식은 세 번째 방식은 뭐라 해야 되냐면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도와 바울 동역자에는 절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못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생각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로 스토크팩은 그의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서두를 장식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능력을 의심받고 건강과 안정이 위협받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위로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난관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인생의 고난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승화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위해서 갑자기 뒤엎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죠? 고통이라고 했었던 지난 일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전에 고등학생 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일이
고통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즐겁고 기쁜 일에 대한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더 경험하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저는 근데 이제 참 사람이지라 저도 가끔씩 물실 당할 때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면 씹히고 카톡을 보내도 씹히고 이 집들은 그렇게 잘해요. 네. 여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진짜 기분이 더러워요. 사람인지라 착잡해요. 나도 사람인데 참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보여주시겠지, 나중에 더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한번 나눠볼 건데 저는 큐티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같이 할까요? 자, 목숨까지도 걸고이 지냈던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자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모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직은 인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는 그처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래서 끝났습니다. 오늘 순모임 끝이 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개관을 통해서 약간 길어졌지만 우리 순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